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네, 제가 여러분들께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나누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제일 큰 그 유전 중에 텍사스에 있는 H 유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H라는 사람이 살던 땅에서 발견되었다고 해서 그 이름을 H 유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H라는 사람은 이곳에서 목장을 경영하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실패를 거듭하다가 결국 알거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극빈자에게 주는 이런 구제금을 받지 않으면 연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가 그렇게 살다가 이제 생을 이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그 죽은 후에 그 땅에서 8만 배럴의 이상이 쏟아지는 유전이 발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8만 배럴, 지금의 돈으로 말한다면 30억 정도가 되는데 하루에 30억이 나오는 그 유전이 발견되었다라는 거죠. 그는 돈방석 위에 평생을 살았지만 이 땅 속에 유전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굶어 죽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이 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H처럼 현실에서 믿음의 그 유전을 묻어둔 채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던 중에 아주 큰 광풍을 만나 고난과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풍랑의 눈이 멀어서 예수를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 광풍이란 이 표현처럼 바람이 미친 듯이 불고 풍랑이 거세게 몰아치는 것 그 자체에 그들의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과 함께 계신 그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던 사건들을 망각해 버리고 이 풍랑 자체에만 집중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이 세상 속에서 겪게 되는 많은 고난과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또한 우리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개로 이 부분을 좀 설명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 고난과 위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예수님께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이 험난 파도와 싸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 이유는 이 제자들 중에 대다수가 어업에 종사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물고기를 잡았던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험난한 파도는 마치 일상처럼 느껴지고 다가왔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가운데 그 광풍을 만난 그 제자들이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행동을 먼저 취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그들의 힘으로 광풍을 이겨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을 것입니다.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사용했겠죠. 성경에는 이 모습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충분히 그랬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제자들이 자신들 앞에 놓여 있는 이 광풍을 그들의 힘으로 도무지 극복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자 어떻게 해요? 그들은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기 위해 달려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38절에 보면 예수님을 깨우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데 왜 자고만 계십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광풍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위기와 이 고난 속에서 적어도 어디로 달려가야 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이 모습은 우리가 겪게 되는 위기와 그 고난의 해결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또한 그 고난과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광풍 속에서요 어디로 달려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아니지만 이 다음 장에 언급되어지는 내용을 보면 12년을 혈류증으로 고생했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상당히 그 절망 가운데에 12년을 살았습니다. 마가복음 그 5장은 이 절망 가운데에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자기의 마지막 그 희망을 걸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그 여인의 병이 고침받았음을 기록하고 있죠. 또한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에 보면 양문곁 베데스다의 그 연못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38년 된 이 병자 역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지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처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되지만 그 광풍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조금 우리를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불편하게 만드는 내용이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불어 닥쳤다라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그 광풍이 그 제자들에게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한 이 제자들의 여정은요 막힘이 없었죠. 그야말로 실패와 거리가 먼 승승장구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서 큰 자초의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을 성경은 기록하죠.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배 안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 걸까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도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요 고난과 그 환난이 오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예수님 믿으니까 그런 어려움 없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요 그거는 오산입니다.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과 위기는 피해가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 믿음을 발전시키고 더 주님을 찾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격려하죠. 우리는 예수님이 타신 이 배가 갑작스럽게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풍랑을 만났던 것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위기는 다양한 방법으로 예상치 않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기도 하고요.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요. 인간관계 안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 풍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든 간에 그것으로 인하여 평강을 잃어버리고 불안과 초조함과 싸워 우왕좌왕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면 좌절하게도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광풍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어떤 광풍을 경험해 보셨나요? 아니면 어떠한 그런 광풍 속을 헤쳐 나오셨습니까? 그 광풍이 여러분을 완전히 압도할 만한 강한 광풍으로 지금 현재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그 광풍 속에서 현재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은 광풍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 예수님은 어떤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들이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어디로 지금 달려가야 할지를 알고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달려갔듯이 고난과 그 환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예수님께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139편 8절에서 10절에 이 예수님과 함께 풍랑 가운데 있는 것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이 무풍지대에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가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서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아멘. 때로는 너무 힘들고 이 고난의 강도가 크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그 마음을 내가 겪고 있는 그 위기와 그 고난과 광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예수님께 달려가자의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 광풍을 잠잠케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읽었던 40절 말씀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책망이요, 때로는 무책임하게 들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인 제공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즉 배를 타고 가자라고 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그로 인해 광풍을 만났기 때문이죠.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가르침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가자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이 책망이 너무 무책임하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망에는 단지 두려워해서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책망에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41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광풍을 잠잠하게 하신 것을 보고 경외감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서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는 이런 질문을 하며 논의하는 아주 짧은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4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이 첫 번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존재를 제자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는 그 이유, 그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책망하신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특별한 분이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스승이신 이 예수님이 자연 만물까지도 다스리시는 능력의 주님이 되심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의 이 메시아상에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이 메시아상은 다름 아닌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는 이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 다윗과 왕이 나타나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고 지금 억압받고 있던 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주는 그런 영웅적인 의미로서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요, 또한 함께 자고 함께 했지만 그들은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해줄 영웅적 존재로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정확히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적을 행하며 또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누구를 찾아야 될지 이 믿음이 흔들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이 능력의 원천이에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안다면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이 장애물들이나 또한 우리를 시험하려고 찾아오는 불같은 이 시련들이 아무리 맹렬할지라도요,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 오늘 그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예수님의 첫 번째 책망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두 번째, 왜 예수님은 또 제자들을 책망하셨는가? 두 번째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이 대명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이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대표적인 그 모습이 바로 어떤 사건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통해서 받은 그 자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사건.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화려한 점정과 같은 이 사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렵게 얻은 이 아들, 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때 그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그런 의구심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아이가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을 대입해서 본다면 굉장히 미칠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순종했는가라는 질문부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깊게 좀 볼 것은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데리고 명령하신 곳으로 이동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명령하신 곳으로 이삭을 데리고 간 것도 너무나도 대단한데요, 도착하여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는 질문에 대한 이 또한 읽는 독자로 하여금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이제 같이 산으로 올라가면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사에 필요한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질문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은 무엇이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아브라함의 이 대답은 이삭의 이 물음에 대해 임기응변식으로 넘겨버리기 위하여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기막힌 극한 상황 앞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생사를 결단하고 매달렸던 그의 희망과 또한 그의 신앙을 표현하는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이 절박한 생각이 아브라함이 마지막까지 붙들었던 믿음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풍랑 앞에서, 이 광풍 앞에서 무서워할 것을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무서워했다고 지금 책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이유는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을까요? 제자들이 겪는 이 풍랑 속에서 헤매는 동안에 예수님은 여전히 그 배에 계셨으며 그분의 능력 또한 약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가자고 제안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저편으로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로지 제자들은 이 주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다 보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데도 무서워 떨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나 문제 자체가 아니라 바로 믿음 없는, 믿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처럼요? 앞에서 어른이 얘기했던 그 H처럼 그 밑에 유전을 남겨둔 채로 살아간 그 모습이 영적인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바랬던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이 믿음의 신앙이었습니다. 나의 존재를 알고 나를 믿음으로 어떤 역경과 시험과 그 풍랑 속에서 늘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이며 또한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고 있던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고난이나 또한 그 환난을 통해서 철저히 이 자신의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이 도움의 손길을 펴시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은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그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야 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광풍이 발작하고 있음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비록 자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그는 제자들에게 영적 교훈을 주시기 위해 그들이 자신을 깨울 때까지 잠잠히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지켜보고 계십니다. 혹시 제자들과 같이 이 광풍 속에 갇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모든 위기와 모든 상황에서 승리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향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작동될 때 우리의 바다는 잠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신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 붙들며 그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믿음과 그 결단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과 생각과 마음을 고정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